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남에 좀 집중이 되어 있죠. 남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리 잘 들리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에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뒤이어서 하는 말을 좀 더 들어보죠.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운명이다. 왜 남을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가? 왜 노예 짓을 하려고 하는가? 항상 남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기에 아주 깊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은 유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그것을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고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뒤이어서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은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야 될 텐데 남들이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새로운 또 차를 샀으면 그 좋아 보이는 그 차를 산 것을 보고서 나도 저 정도는 타야 되는데 라고 남에게 비추어서 자기를 자꾸 맞춰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노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 대부분을 낭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아주 소중한 얘기죠. 물질적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는 수준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꾸 남들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남들과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을 비통한 심정을 갖게 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남들보다 낫게 살아가는 것까지는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하게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그걸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한 달에 그래도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 이래로 나와 같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로서 부름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지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부름받고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죠. 대신 그것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남들은 저렇게 잘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걸로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뭐 어때서 그러느냐고 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부 간에 또 싸움을 하게 되죠.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냐?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죠. 남들은 이렇게 잘 도와주는데 왜 당신은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들은 저 봐라. 얼마나 교양 있고 말을 하고 또 시간이 남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가정적이고 좋으냐. 근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선택을 잘하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을 하고 부부로 만나서 살면서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뭔 팔자가 이렇게 안 좋아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혼자일 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요. 이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냥 혼자만 있으면 적적하니까 꼭 거기는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기를 바래요. 인조의 커피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남들보다도 뭐 눈치가 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세상에 타고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 때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 건가? 라고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본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 하는 말에 귀가 거슬려서 그 사람 말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남을 위한 노예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하는 얘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내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지. 절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랬어요. 한 개 더 쓸게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한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랬어요.
사람을 선택할 때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지. 남들이 볼 때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 결혼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이죠. 근데 뭐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또 가진 소유를 보고 외모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에 쫓겨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무작정 하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물론 살다가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일단 다른 일을 먼저 시도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또 자기만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참 이제 경제 붕괴가 막 일어나기 그런 시대 때는 부모에 의해서 자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거의 다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런 것은 거의가 집안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냥 의대를 가야 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경영학 쪽으로 경제 쪽으로 자기는 가고 싶은데 집안 모두가 다 의사 집안 출신이니까 너는 의대를 가야 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법대를 가야 된다든지, 자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한 사람은 늘 불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한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제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저도 기다리지 않았으면 이 십자가 복음 아마 모르게 됐을지도 모르죠.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었죠.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을 막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또 제가 선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길이 제게 주어졌었거든요.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렸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 기다리면은 뭐가 필요했느냐면요. 그분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내게 허락하실 그 일을 나로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그 믿음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제 뭐 개척하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자주 만나면서 길이 이렇게 열려져 가는 것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해도 길이 열리질 않았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하나는 너무 분명한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잘 안 열리고 기도하던 대로 응답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심해졌던 것이죠. 내가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무작정 기다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컸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은 것을, 제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아, 아, 제게 놓여 있는 길은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었어요. 더 다른 건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간에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다른 또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직업을 가져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굉장히 쫓김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질 않았었던 것이죠. 열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분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있었더니 나중에 이제 발견된 것이 이 십자가 복음이었었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뭐 엄청난 천지가 개벽되는 이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항상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가끔씩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 들으실 때 지금은 뭐 아니시겠지만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제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일반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진 겁니다. 이제 성경의 진리가 하나씩 알아지게 되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게 되면은 무조건 저를 뭐 이단이나 매도하게 될 것이고 제가 하려고 하는 진실성 있는 말조차도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그때는 좀 피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죠. 현재의 교회가 성경에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근거를 좀 내게 대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니라고 한다면은 가차없이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저는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다렸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던 것인데요. 아무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서기 위해서 노력이나 애쓰지 마시고요. 자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은 상황이 주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 것이 맞습니다.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 맞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만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께서 열어주신 대로만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나만의 삶을 살아가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그것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자연에 있는 만물을 보면서도요, 얼마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뭐, 많은 봄이어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나무들이 자라기도 하고, 풀들이 자라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작은 꽃이 피기도 하고, 다 각각 다릅니다. 자기가 태어난 대로의 자기 모습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공적인 삶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런 삶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꼭 드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말을 꼭 드려야 되나요? 드려야 되죠. 안 들으면은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진 일은 있지요. 뭐죠?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우리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거짓에 속아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에 속아서는 자연인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맞춰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건 헛된 삶으로 규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대요.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도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50년을 살면 49년은 후회를 한답니다. 철학자의 말인 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의 본성은 거짓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이치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헛된 삶을 살기 때문에 50년 중에 49년을 산다 하더라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 이치를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헛된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살다가 후회하게 될 것이 뻔하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오남매가 있지만 형제들이 어머님에게 이제 이렇게 힘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없는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가능하면 이제 예의 안에서 살아가고 이제 도리를 잘 지키고 질서대로 살아가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을 많이 의식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란 이런 얘기 뭐 듣기 싫으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욕을 우리 어머님이 듣게 되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잘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저는 뭐 막내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 그 형님이나 누나가 살았던 것을 또 눈으로 보고 이제 또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 아니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제 자신을 이렇게 압박하든지 그리고 제 자신의 생각 속에 제 자신을 막 가둬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 싹 도고 그랬었죠. 물론 옳은 생각은 아니죠. 옳은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가 마음 중심은 뭐냐면은 어머님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머니 막상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냥 갑자기 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방황을 하게 되냐면 30살 때까지 방황하게 됩니다.
30살에 딱 되었을 때 이때까지의 제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 항상 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맞춰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게 부탁을 하게 되면 거절을 못하는 성미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 자신을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30살의 어느 순간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뭐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때서부터 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잠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제 자신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제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남을 의식하지 말자.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알기도 전에 먼저 제게 있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은 제 자신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것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서부터 제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좀 걸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일이죠.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말 한 가지로는 제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을 알아간다고 해도 뭐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복음을 알아가게 되면 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항상 제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제 자신이 알고 싶은 면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런 의문 때문에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지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정상적인 정당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의문이 있었고요. 복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근데 그것은 너무 표면적이잖아요. 아주 표면적이에요. 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표면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제 자신의 존재를 바꿔주지는 못했던 거죠. 그냥 지식이었을 뿐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항상 이제 마음이 점점 갈급해져 가고 참된 것을 이제 찾아다니게 된 것이죠. 물론 그때는 이제 신학교 생활을 했었지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알았는데 제 내면의 깊이까지는 그것이 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면은 갈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정말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었지만 목회는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도 그게 제 만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복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보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제 마음을 움직였던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은 비참한 그리스도인. 비참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 아니 그리스도인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정말 행복하든지 안 그러면 정말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비참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의문시 생각을 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느 그 챕터에 있는 글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죠.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고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거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지만은 열매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변화된 삶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결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위해서 수고만 열심히 할 뿐이지 열매는 거둬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최근에 비참한 그리스도,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글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결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종합을 해서 보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득할 때가 있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 살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자신에 대해서 게으른 저를 보게끔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제 자신을 봐가야 했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됐던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었지만 나의 실제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글의 힘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뭐 일반적인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높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죽어서 천국을 간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해서 띄워는 주는데 실제 삶은 전혀 그것과 거리가 너무 멀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알아가면서 십자가를 깨닫게 됐을 때 그게 알아진 겁니다. 그게 뭐죠? 제 자신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동감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딱 보면서 거기서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있는 그 죽음의 모습이요. 죽음의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비로소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죽은 존재. 아직 이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존재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저에 대한 관심이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성취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내 모습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런 게 다 무의미해져 버렸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보면서 제 자신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가 깨달아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은 모두 거짓된 삶이었구나. 이것이 알아지면서요. 성경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 안에서도 그때 어떤 새로운 존재의 성품도 경험되기도 했었지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친숙한 것들이죠. 친숙합니다. 다들 뭐 십자가는 달고 다니고,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서 십자가 장식이 있고요. 성경을 들춰도 성경의 겉장에 보면은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친숙하긴 한데 단 한 번도 저는 그 십자가가 제가 깨달았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저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십자가를 딱 보면서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서 더 이상 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또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진리였습니다. 수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분이 좀 오셔가지고 한 두 번째인가 오셨을 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거의 50년이 훨씬 넘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저와 동일한 물음을 가졌던 것이었겠죠. 근데 그분이 만약 십자가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겠죠. 자기라는 존재를 찾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에서 관심이 안 가져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육신을 가진 내 모습은 살아는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 뜻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의 모습만 드러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은 사람은 진리에 비춰보니까 죄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혹시 나는 다른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있겠죠. 나는 아닌데요 그러실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진리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진리는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의미를 가지려고 그러겠죠. 내가 뭔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고 내 인생은 그냥 헛되게 이렇게 살아가서는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자랑스러운 존재,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꾸 이것을 꿈꾸게 될 거라는 것이죠. 모든 육신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에서 끝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자기를 용납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존재이죠? 그냥 죽은 존재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죽을 존재요, 죽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내 자신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봐야 죽음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십자가가 얘기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지금 드리는 제 말을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내려놔지면은 이건 은혜 가운데서 들리게 된 것이고, 만일 아직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도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 자신을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분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께서 제 말에 동의는 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이 전부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아직 십자가가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점을 여러분께서는 분명하게 아시고 자기 자신을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고독이라고. 고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고독한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모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십자가는 뭐죠?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죽은 자라는 거죠. 나는 내가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쓰고 얼마큼 예배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죽은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을 속으로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존재죠? 아무것도 아니라. 죄인이, 이미 심판받은 죄인이 자기 삶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무익한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비참한 존재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계속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계시로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아무런 결과나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수편하고 말입니다.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하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두 가지 이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철학자의 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이건 맞는 것일까요? 혹시 그런 의심을 하게 되실지도 있는데 말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그건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말은 맞는 얘기라는 거죠. 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고독함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둘째는 같은 얘기인데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있죠.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 진리를 생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글을 한 번씩 읽으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그만큼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이니까요. 그런 글들과 함께 자신의 고독한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루는 곳은 어디냐면 그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존재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타고났지만 그러나 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자 했던 내 존재는 모두가 다 허상이었다는 거죠. 결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음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점인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비춰졌을 때 제가 그때 목회자가 아니었습니까? 뭐 지금도 목회라면 목회겠지만 말이죠. 전통적인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를 내려놔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온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방금 여기다 세상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에 속한 말이라고 해서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깊이 세상을 연구해서 그 이치를 발견해내는 거죠. 이치를 발견해서 나온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참고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그런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치 안에서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봐야 어차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내 존재를 보고서 나는 세상에 속한 나로부터 벗어나 살고 싶다. 그것이 곧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로부터 벗어나서 살고 싶다. 그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나의 어떤 삶의 시도를 우리는 거룩을 향한 삶 또는 그런 거룩을 이루게 하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써 세상에 속한 나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고 탈출하게 돼서 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거룩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죽은 우리 속에서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속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는 존재를 세워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먹는 일이든지 입는 일이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든지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든지 아직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또 주변 사람들과의 삶이 남아 있으니까 세상의 이치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은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상의 이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내 영은 거룩을 향해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새 영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인데,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의미나 가치나 보람을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에 대한 모든 관심이 십자가 안에서 다 내려놔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에 속한 일이다, 그런 것이죠. 잠깐 쉬었다 가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요, 저와 같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 계시가 돼서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동안 싸워왔던 여러 가지 의문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풀어지려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 내 삶의 계시로서 이렇게 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시작했나? 계시로서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순간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이런 거죠. 깨달아지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믿음이 뭐였죠? 그 전에는 지식에 불과했었던 거겠죠. 지식에 불과했던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자기에게 계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 실제가 되어지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이시죠. 여태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특별하게 이제 다른 성령과 이제 차이를 두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도 성령은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성령 은사와 다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뭐 선물이나 은사 이런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 사람과 만나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았으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의 선물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선물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내가
전에 뭐 혹시 그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는 또 살펴봐야 되는 문제지만 방언이나 뭐 예언의 은사나 뭐 각종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과 다릅니다.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아서 소유한 것과 그 사람 자신을 소유한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소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인지도 성령의 은사인지도 모르겠고요.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곧 성령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한 계시는 어느 한순간에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겠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버려가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수많은 연단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과정도 있겠죠. 그래서 미움과 핍박을 얘기하는데 이 미움과 핍박은 뭐죠? 일반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열심과 또 자기 지혜와 자기 헌신과 자기 노력과 이런 걸로 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활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열심, 지식 이것은 뭐죠? 다 자기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소유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소유를 내버리잖아요. 자기 지식을 내버리고 자기 지혜를 내버리고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을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열심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미움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어디 믿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이론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 지켜가느냐?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서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되게 어떻게 하죠? 핍박을 안 받으려고 아예 말을 안 해버리죠. 핍박 안 받으려고. 왜 안 웃어요? 핍박을 안 받으려고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말하는 것도 그분께서 인도하셔서 사실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 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로는요 반드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핍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의 연속들이 있은 이후에 그분의 옳다함을 받았을 때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주여 제게 십자가의 진리를 계시해 주옵소서 해서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자기 삶에서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 주에 한 번씩 내지는 뭐 두 번씩 윤조의 모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 믿음으로 뭐 바뀌어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긴 하겠지만요. 실제로는 그리스도 그분과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실제적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결코 알아갈 수가 없다는 점이죠.
자, 쇼펜하우어는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고 했어요.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말인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가진 동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문제이니까요. 비록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발견해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야 될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알면은 본인의 삶에 상당한 유익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를 잃는 그 일까지도 경험하게 하실 거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제가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렇게 말을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저도 십자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과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거의 듣질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아무리 그런 그 사람들의 말에 맞다 하더라도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 걸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직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정말 전부였었죠.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답답한 삶이었죠.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도 거스려 가면서 인간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아주 고집스럽고, 그리고 또 뭐죠, 편협하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냥 나만이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도 나의 지식만으로 알고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지 진정한 믿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후회가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진리를 계시받고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나 제가 요즘 뭐 또 유튜브에서 불교인들의 말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다 맞아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으로서는 세상 이치에 합당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인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옳다고 여겨서 그냥 갖다 쓴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복음의 진리, 이것을 분명하게 제가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유익한 것들은 언제 받아들여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우리는 너무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하는 자는 탐욕과 이기와 욕심 때문에 그리고 교만 때문에 정당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편협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나마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어서 그나마 자기에게 붙들려서 살지 않도록 하는 일반적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팠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나요? 병원을 가게 되죠. 병원을 가서 완전한 치유가 되든 아니든 간에 또 완전한 치유가 되도록 병원에서는 돕는 정도 수준에 불과한 약을 주든 간에 일단은 일반적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는 일반 철학자들의 말이나 혹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치에 합한 것이면은 여러분의 유익되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에 곧바로 믿음이 가져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 시험과 연단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점차 육신에 속한 자기 존재를 내려놓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의지와 고집은요, 어느 한순간에 다 꺾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꺾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크게 반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거운 이유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이죠. 십자가가 무거운 이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저항을 하게 되겠다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을 합니다. 순순하게 받아들이면 십자가가 가벼울 텐데 저항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죠, 십자가가. 그러니까 거부감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전했을 때 곧바로 받아들이게 되나요?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코 거룩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실패한 삶을 오랫동안 경험해온 사람들이 결론은 하나뿐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타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런 시험이나 연단이나 고난이나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삶에 대해서 절망을 많이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온전히 못 받아들이죠.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한순간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항감이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진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무거워지는 거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는 여전히 자기 의지로서 믿음을 향해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면 십자가가 계속 힘들어지는 것이죠. 힘들고 무겁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 진리를 증거했을 때 상당히 많은 저항과 부딪힘을 당했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저항, 멸망하는 자들의 반발, 멸망하는 자들의 공격 이런 것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죠.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그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래요.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 능력이래요.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래요. 그게 십자가의 도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처럼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처럼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환자들을 뭐 이렇게 일으키고 또 치유하고 뭐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스스로 드러나셔서 나타난 일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행한 것은 결코 아니죠. 아무튼 십자가의 도,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실이고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처럼 우리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있어서 행하실 때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죠. 먼저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니까요. 아무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각은 뭐죠? 타고난 우리 성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리 이렇게 생각되겠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하겠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은 내가 분명히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도록 내가 스스로 살기를 거부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잘 안 믿어져요 이게요.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보이지 않으신 그분이 정말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겠느냐?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십자가 진리가 자신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계시로서 믿어지게 되면요, 그 사실이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되면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떻게 받으려고 했었죠? 기도에서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안수기도 받음으로써 능력을 받으려고 했고요. 예전에도 십자가 도를 증거하는데 그냥 나이가 거의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저기 포천 쪽에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저한테 한 번 참석, 두 번 정도 참석하죠. 포천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먼 길을 오셨겠어요. 물론 그때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수원보다는 훨씬 더 가까웠겠죠. 근데 이번에 한사코 오셔가지고 저한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뭐 이런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상태와 이 목사님의 상태는 전혀 다르거든요.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었고 자기가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 참된 복음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내려놓는 것도 힘들고 교통수단을 통해서 서울까지 왔다 가서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빨리 자신이 또 목사가 돼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자기 것이 안 내려놔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역에 대한 성급함 때문에 기도로서 성령 받으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해드리죠. 저는 안 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안수해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그거보다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안수해서 돼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게 성령 받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 시대 때 그 두 사람에서 안수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더라도 그 성령이 임하는 은사가 임했는지 정말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임했는지 그것은 또 그때 상황 가서 봐야 되는 상황이죠. 불명확해요. 믿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 믿음 안에 살아가서 더 이상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는 이 십자가의 도를 자기가 살면서 지켜가야지. 그래야지 여러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과 고난과 이런 오래 참음의 기간들을 통해서 십자가 진리가 깨달아지고 자기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순간에 가르침으로 된다거나 또 뭐 안수어서 된다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세상을 머리 써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짜내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본성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되면 어디부터 아파요? 머리부터 아프죠. 자기가 해결해 가야 되니까. 그게 세상이 자기 지혜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복잡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머리가 아픈 것은 자기 지혜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다고. 우리가 머리 써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가 머리 아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머리 써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일이 묶여 있어서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장래를 살아가야 될지 염려되고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머리 써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혜와 총명 완전히 패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 삼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을 때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혜라는 거죠. 그를 우리의 전부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마치 제가 뭘 저를 중심에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이와 같이 사방으로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그분밖에 없다 하고 무작정 기다린 것은 정말 주요했던 지혜였었죠. 저는 그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제게 왔어요. 저의 모든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제 힘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더라고요. 주어진 대로 살다 보니까 그 지점까지 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나서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여러 가지 은혜들을 보여주신 것은 그분은 내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막힌 것 같은 막다른 길에 섰어도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게 지혜였다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라가고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저의 지혜가 됐겠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할 사람도 없었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마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그리고 그분께서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 하나 붙들었었던 것이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지혜더라는 것이죠. 20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도움은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지혜로 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은 받을 수 있는, 원리가 그런 거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세상의 이치를 발견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전하는 그 사람도 못 지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이용할 수 있으면 하되 그러나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삶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를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여러분께서 아무리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죠. 말씀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지혜로 믿음에 이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성경을 좀 더 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어서 수백 독, 수천 독을 하고
아무리 원어로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뭘로 알게 된다고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구를 경험하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여길 때 때가 돼서 계시로서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양식처럼 내려올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좀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도를 전하는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고 따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지혜와 열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비로소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지도로 치게 되면 이제 멀리 있는 곳에서 여기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여기가 뭐 바벨론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인데 네 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화가 발전된 곳이죠. 사람이 발전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타락성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육신은 잘 살면 잘 살수록 자기 뜻대로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성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래 부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서 마음이 상한 거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얘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네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주고 이 자손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주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서 이 사람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여기서 머물게 되죠. 여기서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자손을 주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죠.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기근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짐승들 물 못 마시죠. 짐승들이 죽어가게 되면은 식솔들도 남아있지 못하게 되죠. 직원들 다 이제 내보내게 되죠. 가족들만 남겠죠. 가족들은 그러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족도 못 살죠.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려왔지만 이거 다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뭐죠? 염려. 그 다음에 육신의 예측이죠. 육신의 예측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버리는 것이죠. 일어난 현상이 커 보이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니까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갔죠. 에집트로 내려가가지고 그 비옥한 땅에서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살려고 내려갔었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보고서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내려갔다가 완전히 거덜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생명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간 곳에서 완전히 망할 상황이었다.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자신이 떠난 것을 반드시 후회했겠죠.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도 못하고 나 한번 살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려갔다가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다. 천신만고 끝에 그분의 은혜로 살아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가지고 여기서 지냈었죠. 근데 한 번 또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비건이 찾아오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번 당해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내려갑니다. 또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일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 했었던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기회가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연거푸 2번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는 크게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믿음의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시는 사람이면요, 실패도 그건 실패가 아닌 겁니다. 이후에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2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자식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자식을 주고서 이 자식을 통해서 자손을 주고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분이 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 자녀를, 이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드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선사가 나타나서 중지를 시키고 결국에는 아들도 살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 상황을 만나서 혹시 여러분께서 피해 갔다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혹시 믿음에 대한 실패인 것처럼 느껴져도요, 여러분께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만 된다면,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결국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십자가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존재의 죽음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되는 이 일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실패의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은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합해지면 반드시 위로부터 생명을 입으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께서는 모든 의문이 다 풀리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계속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사는 것이 더 급해서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이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입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깨닫게 될 것이며, 세상에 온 여러분의 목표가 완전히 성취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을 누리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아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귀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십시오. 자주 보면 볼수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것입니다. 죽은 자 외에는, 또 죽을 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됐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부가 되어 가시는 것이겠죠. 이 수수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또 목표 삼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